자,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결혼할 때도 자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혼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보고, 독신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위주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뭐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코너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동상이몽. 같은 부부고 같은 잠자리에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보면 이 연예인들 다양한 부부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각자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결혼 생활을 들어보면 나 우리 신랑 너무 좋아요. 나 우리 부인이 너무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몸은부터 같이 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많은 연인 부부 나오면서 그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들어보면요, 결론은 뭐냐? 부부 관계라는 게 완전히 남이었다가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는 환경과 그 내 부인이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잘 이해해주고 내 뜻 잘 받아주는 거는 내 엄마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만 내 잘 받아줬고 우리 할머니만 날 잘 받아줬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내 부인이 나를 잘 거들러 줄 거라 생각하면 그는 남자들의 큰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들도 나만 사랑해 줄 것이다, 나만 이쁘게 해줄 것이다, 진자리 말한 자리 나를 잘 공주처럼 받들어 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아버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이 딸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야야 거기 앉지 마라, 요것만 먹어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부부는 남이다 이 말이죠. 남이 만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결혼 생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43만 쌍이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43만 쌍.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20만 명도 안 됩니다. 20만 건. 반이 줄어버렸어요. 반이. 지금 많은 수의 결혼이 사라지고 있고 또 조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뭔가 내가 내 것을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자녀들과 낳지 않고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로 하면요, 3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 젊은 나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백성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로 들어들고 있죠. 그리고 노인들의 고령화가 오래됨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이 복지와 노인들을 위한 상품과 노인들을 위한 이 단체가 많이 생겨나요.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유지가 안 되니까요.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요양보호센터가 자꾸 차려지는 거예요. 노인들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금 60년대, 우리 60년대, 50년대 이 퇴직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50, 60에서 직장을 잃고 나온 노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정년을 70자로 바꿔야 된다는 말도 지금 국회에서 법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경로우대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경로우대증. 경로우대증 우리 할머니가 60살인가 받았어요. 65세인가. 제 기억으로.
어릴 때 전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경로 우대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증처럼. 그래서 버스 탈 때는 그 증을 보여주고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70세 돼야 타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세상이 변했는데 이 힘든 것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이혼 사유는요, 몇 건이 될까요? 여러분 20만 건이나 되는 결혼을 하는데 이혼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10만 건입니다. 10만 건. 결혼은 20만 건 하는데 이혼은 10만 건이에요. 반은 또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결혼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생활이 먼저 출발이 항상 우리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잘못 출발을 하니까 이 시대의 교리와 윤리가 무너지고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존속하지 못하는 위험에까지 빠지게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는데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이혼하는 그 이유 1위가 바로 성격 차이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성격 몰랐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부인과 내 신랑의 성격 몰랐습니까? 그때는 막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신랑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더 막 결혼 성격 차이가 1등입니다. 2위는 경제적 문제가 되고요. 또 3위는 이제 외도 및 애정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다름이 매력이었다는 것이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다름이 매력이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오히려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모든 부부의 숙제였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론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장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너희가 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진지의 문제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웬만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지만 바울의 해석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남자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고 가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바울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서약서를 씁니다. 그 서약서가 뭐냐면 총각이라면 3년 내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뀐 거 아세요? 이제는 그거 안 한답니다. 저도 요 최근에 알았어요. 이제는 목사가 총각이라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합동교단이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 결혼 안 하니까요. 결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혼 안 해도 목사를 준대요. 이제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아이를 왜 안 낳냐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 인생에서 허비되는 그 시간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그런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싫다라는 말을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인생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가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당신은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맞습니까? 자녀가 노는 것이 무조건 어렵습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이 내게는 괴로움이고 힘든 일입니까? 자녀를 키우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다른 말을 또 하죠. 그러나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가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답변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봤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의 사명에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시 해석하기를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띄웁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음행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정복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음행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 음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타락과 육체적 방종을 일삼는 세태 가운데서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며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제목을 세우면요. 첫째는 부부는 깊은 상호작용으로 결속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6절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만나서 결혼하면 3절에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이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을까요? 행복하게 살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내 것을 바라고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면 그 부부는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은 이 엄마를 떠나서 부인에게 뭐를 바라냐면요, 엄마에게 받았던 그 모성의 사랑을 갈구를 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자녀에게 쏟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자의 여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끊임없이 부인에게 당신은 왜 나를 좀 안 챙겨주노? 왜 애만 보노? 나 좀 챙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애 보기도 바쁜데 왜 니는 나한테 그것까지 바라노? 그러면은 남자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될까요? 내 좀 해달라 가나? 내 돈 안 갖다 준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힘들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줄게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결혼 생활이고 우리가 커왔던 방법보다 더 다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윗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그 윗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자녀들이 되게 소중하게, 물론 자녀가 소중했겠지만 그렇게 보살펴 줄 여건이 없었습니다. 왜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밥숟갈로만 나가서 일하셔야 됐고 어떻게든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그렇게 컸던 세대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못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줄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다시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내 자녀를 또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라. 부부가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자라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그 엄마와의 가정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서 우리 고모들이나 우리 좀 봐서 결혼해가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런 과정에서 크다 보니까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샘솟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때까지 결혼을 못했다니까요. 결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결혼하면 뭐 하겠노? 혼자 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나 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강권으로 결혼을 시켰고 또 이렇게 저 사모를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지금은 결혼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내가 이 생각이 바뀌었나?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목사 같지만 아주 성격이 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안 좋고 남편으로서 아주 낙제점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결혼 생활과 우리 가정의 참전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왜 저렇게 사노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배운 게 그게 달아서 그래요. 그렇게 보고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기에는 사모와 내가 엄청 다퉜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좀 솔직히 간증을 드리자면 내가 사모가 울고 막 저 사람 처음에 우울증 왔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살라고 내려왔나?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막 신천에 가서 응국이 들쳐오고 내려가가지고 막 신천에서도 울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런 느낌 없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조금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돌아서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혼의 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몰고 법원 앞에까지 갔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앞에 청고백하지만 법원 앞에까지도 갔지만 거기 법원 앞에 가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여보 다시 한 번 더 잘해보자. 이혼은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한 번 더 잘 살아볼 테니까 더 한 번 살아보자.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키고 그때부터 좀 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정도 좀 화목하게 지고 아이들도 좀 바르게 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뭐 제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살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나는 이제 뭐 부인한테 잘할 수 없어. 뭐 산 대로 사는 거지 뭐. 알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주 오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부인한테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듣는 거래요. 그거는 나이가 관계가 없대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사랑합니다 말 듣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오늘 남편분들이 계신다면 꼭 집에 가셔서 부인에게 손을 꼭 잡고 여보 사랑합니다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분들도 화답을 해야죠. 여보 나도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말 속에 처음에는 부끄럽겠죠. 쑥스럽겠죠. 그러나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녹아진 것이 내 마음속에 저희 원수 땡아리 하는 것이 눈 녹듯이 녹는 게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제가 지난주도 이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그 한 몸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치부가 드러나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부는 그런 겁니다. 부부끼리 같이 만약에 남녀가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목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부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부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부인에게 때도 한번 밀어주고 우리 부인에게 나도 때 밀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도 한 몸이 되는 것은 왜 한 몸이 됩니까?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영적인 신부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담과 이브가 첫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육신적인 부부도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처럼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가 아주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면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요 얘기만 가지고 자꾸 남편들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순종하라고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내는 부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남편은 부인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부부는 서로 같이 위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 자녀에게나 여러분들 오는 주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바로 큰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잘 섬기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3절에 에베소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가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 혹시나 그렇게 못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 대해서는 못 살았으면 내 밑에 자손들은 잘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며야 되는 것이 가장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꼭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받은 대로 이런 가정을 꾸리게 꼭 권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결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난 후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독신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마지막에 항상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항상 삶을 잘 증거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등종하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혼의 허용과 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두 쌍 중에 한 쌍은 지금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더 늘어나는 것은 황혼 이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 부부의 나이가 60대가 되면요, 60대 이후의 인생을 황혼기를 하는데 이 50대 이후의 황혼기에 이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과 부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왔던 그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혼 이혼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바울의 원칙은요, 이혼을 하라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요?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멘.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혼하지 마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주님의 명령이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니라.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음행을 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한국인의 이혼의 1위가 뭐였습니까? 성격 차이였잖아요. 2위는 뭐예요? 2위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나 성격이 우리를 갈라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잠깐 불장난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잠시 살다가 못 사니까 성격 차이로 또 물질적인 이유로 사라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나님 율법 아래서 제대로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 결혼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결혼하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은 네가 하되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 결혼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네가 독립해서 나가는 하나의 독립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모든 것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자랐기 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은 신앙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교수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딸과 아들, 자기 누나겠죠.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누나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아라고 반대를 했는데 믿지 않는, 왜냐하면 그 시댁의 고모가 무당이에요. 무속인이고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억지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누나가 결혼식을 주일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딸의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분들은 안 갔대요. 장로님과 권사님 안 갔대요. 그리고 당연히 안 가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교수님이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건 나보다 어려요. 자기도 안 갔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들으러 가야지. 그러가 주일날 결혼식 가는 누나 잘못이지 왜 주일날 잡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례식은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도 웬만하면 안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례식 때 죽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일날 죽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뭐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내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그러면 내 자녀의 결혼식도 가지 말아야 되나? 그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들어서 문득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생각하게 되는 문제더라고요. 내 자녀가 아무리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잡았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평생 한다고 봅니다. 평생 한다고 봐요. 엄마 아빠가 내 결혼식에 안 왔다. 그 자녀는 왜 안 왔는가?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집안 행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안 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었고, 저도. 근데 요즘에 와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로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이방인을 불러서 우리 집에 불을 꺼야 되니까 콘센트를 꺼주세요만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어제. 혹시 그걸 제가 묻고 싶었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누나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나 다음 주 가면은. 카톡으로라도.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가슴에 상처가 받았는데, 엄마 아빠인데 그 상처를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 난 김에 잠깐 생각난 게 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기도해 볼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혼도. 내 만약 주위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너 왜 이혼했어? 이것도 옳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이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는 것도 옳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각자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 강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꼭 죄인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도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었으면 가장 남자는 여자를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를 아껴줘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율법 속에 봤을 때에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후에 가서 하신 말씀 중에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결혼을 하라,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라고 주셨지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공동체고 그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실 때에 상대방을 대할 때에 서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이 공동체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가정의 복을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손길이 되시고 내 부인을 가장 먼저 아껴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 봤을 때 아끼는 섬김의 손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